4장 9절로 12절입니다. 청년부 주제 말씀인데 전도서 4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9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을 뜨겁게 또 은혜롭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열정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힘없는 분과 함께 있으면 나도 힘 없어지고, 또 초롱초롱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초롱초롱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난주 화요일이었나요?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이 용산에 있는 예수전선 집회에 11명이 갔다 왔거든요. 우리 아들하고 딸이 같이 데리고 갔다 왔는데 죽는 줄 알았답니다. 텐션이 하도 높아가지고 이 중학생들이 그냥 팡팡팡 뛰면서 하는 얘기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서울 한 번 안 가보신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더라고 보니까. 개 중에 학생들 가운데 서울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높은 빌딩에 뭐 이렇게 눈이 희둥그레졌다는 얘기 들리던데 한 번쯤 가보세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서울 좀 올려봐 주세요.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 한다고 하잖아요. 네, 어쨌든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1박 2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믿음의 길 잘 갈 수 있는 은혜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합심입니다. 합심. 따라해 볼까요? 합심. 네, 합심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또는 둘 이상의 사람이 마음을 한데 모은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다. 이게 합심이래요. 왜 청년들이 합심이라는 주제로 수련의 주제를 삼았을까 공부에 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창립한 지 7년이 좀 돼가는데 또 청년부 역사도 6년이 돼가잖아요. 아직도들이 하나가 안 돼서 합심했을까? 그것보다는 더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심이라 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죠. 상당히 바람직하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이라고 하나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 안 돼서 힘든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청년부와 함께 묶어서 하나 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구절 한 구절씩 묵상해 보면서 우리 청년부를 포함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모니터를 좀만 더 올려주면 좋겠어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혼자 일하는 것보다 동역하는 것이 아름다우며 거기에 상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새 표준본으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떠한 일을 하든지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배치장도 그게 얼마나 무겁다고. 그게 얼마나 무겁다고 맞들어야 됩니까? 근데 그만큼 맞들면 쉬워진다는 얘기 아닐까요? 사실 과거에는 천재 한 사람이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했습니다.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은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예술, 그림만 잘 그리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실은 그분은 과학과 철학 등의 아주 유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오늘의 사고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천재성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한 사람의 천재가 많은 것들을 이루는 업적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전문화되었잖아요. 세분화되었거든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전문화된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 분야, 여러분 자동차 하나를 만들려면 수백 가지의 공정을 거쳐가잖아요. 그중에 내가 잘하는 게 있겠지, 내가 잘하는 게 있겠죠. 그것만 잘한다고 더 꽉 조이면 다른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똑같은 노력이 필요한 거지 어느 개인 한 사람만의 수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천재보다 힘을 합칠 수 있는 5명의 범죄가 낫다. 여러 명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에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죠. 제가 개척을 처음 했을 때 그 날이 기억이 납니다. 7월 18일이었나요? 7월 8일이었는데 그 다음 주에 15일이었네요. 7월 8일 날 개척을 7월 8일 날 예, 맞습니다. 7월 8일 날 개척 예배를 드리고 7월 15일 날 제가 처음으로 예배를 다 인도하게 됐는데 그때는 반주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타를 메고 앞에 서서 찬양을 20분 동안 인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설교, 강구하고 설교하고 다 끝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겨우 한 주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부터 바로 막 뛰어넘겼습니다. 집사님 찬양 인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엉격결에 찬양 인도 하신 분도 계셨고. 근데 지금은 이제 당회도 세워졌고 많은 재직부가 생기면서 일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혼자 하면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빠른 시간에 번아웃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함께 하는 게. 자, 이러한 협력의 유의성은 성경에서도 눈에 강조하고 있죠. 먼저는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세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인간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 때 남녀 부부가 하나 되도록 만드셨어요.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나눠서 하셨고 제자를 2명씩 파송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시게 하셨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협력과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를 가꾸되 타인과 더불어 일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서로 충족하고 또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것만이 옳다고 내가 가지는 것만이 최고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협력하고 동역할 때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축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게 어떤 상일까요?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10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은 연합은 시련조차 이겨내는 힘이 되지만 분열은 해와 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9절에서 연합으로 인해 얻을 좋은 상과 비교해서 10절에서는 큰 화가 되는 분열과 이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연합됨을 깨는 게 뭐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분열과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왜 그렇게 연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느 누구에게도 기댈 사람이 없다면 내가 홀로 넘어질 때 나를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럼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넘어지면 살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안 다니는 곳에서 이렇게 심정지가 오면 살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 장로의 신학교에 유명하신 정장복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사모님을 병거다느라고 많이 몸이 쇠하셨는데 이번에 사무실 있는 곳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이렇게 오솔길 같은 데서 쓰러지신 거예요. 근데 한참 만에 발견하셔가지고 결국에 숨을 거두셨거든요. 아주 거장에 돌아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만 산다면, 혼자만 거한다면 편하긴 하겠지만 혼자 살다 오게 되면 이렇게 큰 어려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부족함이 있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처럼 완벽하다면 연합이나 협력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이며 실수할 수 있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큰 공경에 빠져서 도움의 절실한 순간에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은 없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관계 맺지 않고 혼자 살다 보게 되면 그는 남도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기심인 거죠. 하나 되지 않고 분열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은 약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30%? 상당히 크죠. 이렇게 원자력으로 전력 생산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핵융합의 비밀에 있다고 합니다. 핵융합의 비밀. 이것은 두 개의 원자력이 부딪혀서 새로운 하나의 핵으로 변환되는 반응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통해 막대한 전력이 생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의 원자가 분열되면서 파괴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 원리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핵분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핵분열에서 뭐가 나오느냐? 원자폭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만들어지면 결국 뭡니까? 전 세계를 위협하는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까? 핵융합입니까? 핵분열입니까? 핵융합을 일으켜야 좋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분열하고 반목하고 자신만의 이익과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원자폭탄처럼 자신과 남을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며 서로 의지하는 것은 핵융합의 원리처럼 발전적인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고 혼자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찬양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이가 찬양이 노래를 참 잘하잖아요, 그죠? 참 잘해요. 오늘은 더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혼자 한다면 힘들잖아요. 저도 찬양 인도를 몇 년 해봤는데 혼자 있으면 숨도 못 쉬어요. 춤도 못 삼켜. 왜? 계속 인도해야 되니까. 근데 옆에 신고가 같이 있으면 내가 잠시 쉬어가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런 원리입니다.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같이 융합되고 같이 하나 될 때 놀라운 에너지가 발산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성도들이 모였죠. 제가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중직자 밴드에 카톡에 제가 올렸어요. 오늘 청년부 수련회가 있으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교사로 수고하고 또 찬양팀 수고 여기저기 수고하고 있는데 오늘 청년부 수련회를 합니다. 바쁘고 어려운 거 준비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 중직자분들의 격려와 축복이 필요하니까 좀 오셔서 기도해달라 해서 오신 분들이 약 20분 이상이 더 오셨네요. 너무 감사해요. 이게 바로 하나 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직자는 그래도 더 기도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서로 합해지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동역해서 놀라운 에너지를 발산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네, 성도의 연합은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지켜주고 유지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연합은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지켜주고 유지케 만들어준다. 네,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왜 연구하냐면요, 성경이
그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낮에는 때학볕처럼 아주 뜨겁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녁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지는 전형적인 사막 기후예요. 특별히 유목을 생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사막 기후는 매우 견디기 힘든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벌판에 텐트 하나 쳐놓고 밤을 새워야 하는 그들로서는 이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밤이 견디기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이것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즉 영하의 온도까지 내려가지 않지만 매서운 바람과 추운 공기가 그대로 노출되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동남아에서 섭씨 마이너스 14도? 14도에 얼어 죽었대요. 14도에. 우리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들은 늘 30몇 도 이상에 살다가 14 떨어지니까 저체온증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위험이 늘 있었다는 거죠. 이렇듯 사막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얼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역시 홀로 있다가 그다음 우리에게 있던 열정과 열기와 열심이 식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나 똑같이 유지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열기와 열정은 똑같이 유지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올라갈 때쯤은 또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떨어질 때 혼자 놔두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혼자 놔두면. 거기 함께 있을 때 누군가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줄 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일 신앙을 혼자 지키고자 한다면 차갑고 냉혹한 세상 가운데 열정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식어가고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있는 것은 나에게 큰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얘기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다운되어 있을 때는 싫은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항상 여러분이 좋은 말만 합니까? 좋은 말만 들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들을 수 있는 얘기 듣는다면 나에게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 말 듣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기의 단점을 듣고 기분 좋아해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말 쉽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얘기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하실 때 한 권사님이 묻더래요. 목사님 저에게 단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고민했답니다. 왜 저 얘기하시지? 목사님 저 절대 안 삐질 거니까 얘기했대요. 삐져가지고 시험 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날 보셨기에, 어떻게 날 생각했기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 들으면 기분 좋으시죠? 근데 나한테 정말 진심을 다해 사랑을 해주는 그 말은 여러분 들을 때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실은 저에게 늘 잔소리할 사람은 우리 아내밖에 없거든요. 근데 때로는 그 말 제가 듣기 거북할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말을 안 해버리죠. 속상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얘기 해줄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내밖에 없지. 벌써 네가 또 아멘하고 있었다. 당황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네, 오늘날 이 시대는 영적인 혹한과 또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깊은 사막의 밤과 같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신앙이 뜨겁다 할지라도 혼자만의 열기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막 같은 데서는요, 혼자 사지 않고 같이 붙어서 산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열기로 내 몸을 녹여가는 거예요. 이게 함께 눕는 자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갈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영적 전장인
세상 가운데 견고히 서려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와? 믿음의 동역자들과. 옆에 있는 사람 보실래요?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믿음의 동역자예요. 손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빨리 하세요, 빨리. 당신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 뭐 훨씬 좋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분은 나랑 상관없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좋은 분 많이 계세요. 지금 그분 상관없는 분, 지금 옆에 있는 분 제일 중요한 분이라고요. 다시 한번 그분께 당신은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네, 12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성도 연합을 통한 승리를 교훈해 주고 있는데요. 자, 12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죠. 패하다 맞서다. 즉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즉 패하다는 말씀과 맞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통해 뭘 얘기합니까? 인생 자체를 치열한 전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전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하느냐 이기냐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얼마나 서로 연합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은요 혼자 하는 개인 플레이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 올림픽이 끝났지만 펜싱 경기 보면 개인전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전 말고 단체전이 있습니다. 단체전에서 서로 잘해야 되잖아요. 그게 단체전의 부담인 것 같아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부담 주기 때문에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인생은요 단체전인 것 같아요. 나도 잘해야 되지만 남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승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협동 단결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인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악한 영들과의 전쟁인데, 이 악한 영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눈에서 보이면 좀 방어도 하고 싸움을 할 텐데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영적인 전쟁이 있었나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기셨나요? 지셨나요? 아유, 할렐루야. 네, 참 제가 행복합니다. 그렇게 늘 영적인 전쟁에 싸워 이기는 분과 함께 목회하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패배해도 괜찮아요. 다시 이기면 되니까. 여러분, 졌다고 오늘 끝난 게 아니니까 다시 이겨 싸우면 됩니다. 그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느냐?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내 옆에 있는 그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사람들은요, 이 존재론적으로 재성이 있기 때문에 싫은 어떤 공동체에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아, 너무 좋아요. 끝날까요? 또 생겨나요. 그래서 그 사람 없이 또 없어지고 막 이렇게 막 소원해요. 또 없어졌어요. 이제 또 안 생기나요? 또 생겨나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한 옹달샘에 두 마리의 송사리가 유유히 함께 막 다니는데, 이 두 마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놈만 없으면 내가 이 옹달샘 전체 왕이 될 수 있을 텐데. 둘이 막 치고 싸웠어요. 그래서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긴 놈이 나이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너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예, 그 죽은 놈이 썩어가지고 물이 오염돼 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놈을 사랑하면요,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한 비전이 맞아야 된다. 비전이. 제가 언젠가 드렸던 말씀 있죠. 두 사람이 함께 낚시를 갔어요. 짐을 싸가지고 한 3박 4일 동안 낚시를 간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3일 동안 계속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텐트 안에 들어서 있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겹지 않겠습니까? 낚시 못한 것도 화가 나는데 저놈의 코 고는 소리 들어야 되지, 이 가는 소리 들어야 되지, 짜증나니까 막 싸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비전과 목표가 상실되면 그런 것이 인간의 싸움이라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즉 병사들의 분열은요,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버리지만 성도의 영적 분열은 영적 죽음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어버린다고요. 영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의 연사가 많이 생겨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밤에 특별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연사를 달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의 화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고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또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투옥시켰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에게서 구출해내시고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마가의 집까지 이르게 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한 가지 예이지만 이렇게 성도들이 영적으로 연합하여 기도하고 협력하여 서로를 도울 때, 세워갈 때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었고 나날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개개인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가 되면 바로 이러한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한 마음 되어 하나가 되기만 하면 놀라운 영적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기도한 게 뭐냐면 대제사장적 기도로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남사보배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함으로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련회를 시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청년들을 응원하고 축복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이 밤에 서로 마지막 시대에 합심해서 하나님 나라 잘 세워가시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또 한마음 되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합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한마음 되어 이들을 축복하며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이밤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서 사랑의 은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서로 믿음의 동역자 한마음 한교회에 대한 모든 성도가 서로 축복하며 함께 주 오실 때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예배 후에 계속되어질 청년부 수련회 일정을 축복해 주시고 기하게 연합하여 한마음 되어 한뜻 되어 하나님 나라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하늘문 여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